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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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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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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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남은 한 달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2023년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달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의 간계한 보고를 듣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을 때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향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회복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원되면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포로 후에 기득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주변의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예루살렘 중건을 중지시키게 한 겁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래서 시인은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먼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귀인들이란 권세가들이나 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재판에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 혹은
아는 판사, 검사, 좋은 변호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무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면 도움이 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형제간에, 친구간에, 친척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우위를 지키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귀인들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먼저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체만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빛에서 우리는 그들의 역력한 실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얼굴이 실망과 아쉬움과 슬픔으로 빛을 잃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사람으로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랍비로 당시에 뛰어난 영적인 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환상에 빠져들게 되죠. 서로 알지 못한 신비감에 젖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행복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권력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화가 되기에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권력과 함께 망한 예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아시리아죠, 바벨론이죠.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과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하던 그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지했던 그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 힘에 대해 의지가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한두 가지 투자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손해를 보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감싸주는 일을 해야 되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 마마보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특별히 어머니를 절대로 의지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있어.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후배인 교수도 혀를 차는 걸 봅니다. 대학원생인데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정도가 심하면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전국 회장이라는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운동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 라디오를 통해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건강, 강함,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합니다. 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끔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항아리에 담겨 나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런 존재이기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소망을 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할 즈음에 여기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살고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촌 하나냐의 보고를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됐죠. 성벽 제거는 중지됐죠. 백성들은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거기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페르시아의 왕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스스로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구하고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종들과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심할 때 롯을 통해서 불러서 선택하게 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알 땅을 향해서 가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가나안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을 보실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진정한 소망,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십시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는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 황망했습니다. 물리적 힘으로 군대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 모든 힘을 잃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아주 절묘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끝이 났다,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거기에 기적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